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0장입니다. 350장.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지쳐버리고 죽을 영원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은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워서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원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어제 봤던 에베소서 6장 7절에서부터 8절 7절 8절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는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압니다. 아멘. 1차 문제 5967번째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이 있는 곳내 주의 강가로 가난한 나의 영혼을 생수로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이 있는 곳내 주의 강가로 가난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이 있는 곳내 주의 강가로 아멘. 날마다 은혜로우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성호 집사가 그 완주로 이사 갑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으로 그 직장이 됐어요. 산림청에서 공무원으로 지금 있잖아요. 근데 좀 더 아이가 하율이가 이제 학교를 가야 되니까 올해 이제 학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치러서 현대 엔지니어링 갑니다. 28일 날 이사를 하는데 그 참 대단한 게 그 집사님을 보면 아버지 신앙, 엄마 신앙이 참 대단합니다. 정읍 초대교회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신데 기도를 참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시험 치를 때도 기도하고 희한해요. 시험 떨어져도 우리 같으면 낙심해서 그럴 텐데 시험이 떨어져도 와서 기도하고 시험이 합격을 했으면 이제 뜻 다 이루었으니까 뭐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러지 않고 또 나와서 기도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요즘 젊은이 같질 않아요. 저희 둘째하고 동갑인데요. 근데 어제 그제 그래요. 목사님 어제도 이제 또 전화 와서 제가 완주로 가는데 어느 교회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교회를 검색을 해봤는데 이 교회로 나가도 되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추천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두 마디 안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참 요즘 찾아보기 힘든 젊은인 것 같아요. 함께 신앙생활하면 참 좋을 텐데 또 꿈을 더 높게 펼치기 위해서 그렇게 직장을 이직하게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곳 가서도 정말 신앙생활 잘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주일날 이제 마지막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될 텐데 주일날 혹시 오면 좀 따뜻하게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의 속내를 다 알고 살아간다는 것이 참 힘들어요. 가끔 저 사람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궁금하기도 하잖아요. 왜냐면 마음을 몰라주고 냉정하게 그렇게 행동을 하면 같이 살고 있으면서도 남처럼 여겨질 때가 있잖아요. 타인처럼 여겨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10개를 못 속은 알아도 한 개를 사람 속은 알지를 못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세요. 시편 139편에 보시면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압니다. 하나님이 건성으로 나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 세밀하게 살펴보셨다. 내 형질까지도 다 아신다. 성격, 인품, 삶의 라이프 스타일, 취미, 특기까지 다 알고 계신다. 사람은 모를 때가 많이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다 안다고 아는 것 같은데 어쩔 땐 불안, 왜 저래? 그럴 때가 있잖아요. 참 모르겠네.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세요. 이 시편 기자가 시편 139번에서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십니다. 내 혀의 말을 알지도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세요. 또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잖아요. 하늘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바다 끝에 내가 가서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다 계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 피할 수 없는 하나님, 숨길 수 없는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그 하나님은 순수한 사람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질적인 것, 잡것이 섞이지 않은 것, 순수한 마음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참 좋아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순수성을 요구했던지 옷을 입는데도 혼방으로 입지 말고 논에다가 작물을 심을 때 2가지 서커스 작물을 심지 말고 오직 하나만 순수하게만 좀 살아봐. 나만 보고 좀 살아봐.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또한 하나님은 순진한 사람을 사랑하세요. 마음에 꾸밈이 없는 사람, 꾸미지 않고 진실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순결한 사람을 또 사랑해요. 또한 순전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순전하고 순수하고 안전한 사람. 보세요. 하나님 손에 붙들리니까 사람이 변화가 됐는데 삭개오가 순수한 사람이 됐잖아요. 돈밖에 모르고 돈이 최고다.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세상 것 다 버리고 순수하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순결한 여인이 됐잖아요. 남자들만 쫓아다니던, 남자들만 품에 안고 살았던 그 여인이 순결한 여인, 오직 예수만 전하는 순결한 여인으로 변화가 됐고요.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들려서 제정신으로 살지 못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순진한 여인이 됐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전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성도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처럼 순진, 순전, 순결, 순수 이것을 원하세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을 좋아하신다. 진실한 사람. 내면에 흐르는 것이 거짓이 없는 사람. 포장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 이 진실한 사람을 좋아해요. 이 진실하다는 것은 정직하다는 표현이겠죠. 또 행동과 마음이 깨끗한 사람, 그 사람을 진실하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좀 부족하고 어리석다 할지라도 진실한 사람을 찾으세요. 진실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있잖아요. 그 큰 집에, 부잣집에 그릇이 있는데 큰 그릇이 있고 큰 그릇이 있고 또 목기도 있고 또 질그릇도 있는데 그런데 주인이 어떤 그릇을 쓰실까요? 여러분, 주인이 어떤 그릇을 쓴다 그랬어요? 깨끗한 그릇이다.
더러운 그릇은 안 써요. 깨끗한 그릇을 써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는가? 깨끗한 사람, 진실한 사람을 찾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을 가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요셉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해 올 때 옛날 성경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득죄하리요?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그러면서 자기를 지켜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애굽 나라의 총리 대신으로 들어 쓰셨잖아요. 다니엘 순수했잖아요. 진실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귀하게 아름답게 복되게 사용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책망을 들었던 이유는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사람에게 보이는 행동하고 달랐다. 이반적인 생활을 했다.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깨끗한 사람을 쓰세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홀리니스 처치. 거룩한 교회, 깨끗한 교회, 성결한 교회. 그래서 성결교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누가 물어보면 목사님 어느 교회예요? 물어본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 성결교회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남은 성결교회입니다. 성결, 홀리니스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홀리 하신 분이다. 거룩하신 분이다.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은혜의 횃불을 들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결한 사람을 하나님 들어서 사용하세요.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고 예루살렘 거리에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 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이 땅에 오셔 사람들을 찾으시는데 어떤 사람을 찾는가? 공부 많이 한 사람, 학식이 높은 사람, 가정에 정말 금수저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을 하나님은 셀렉트,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부족한 제자들을 택했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순수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짓이 없이 순수했잖아요. 나다나엘을 딱 선택했을 때, 야, 이스라엘 나라에 너처럼 진실한 사람이, 속이지 않고 진실한 사람이 어디 있어? 칭찬했잖아요. 왜요? 빌립이 와서 전도를 하는데, 야, 나 나사렛 예수님을 만났어. 그랬더니, 에이, 나사렛은 뭐 선한 것이 나와? 그랬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를 너 진실하구나 그랬어요. 나를 왜 그렇게 이야기했어? 나 몰라? 너 그따위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아, 너 진실하다. 이스라엘에 너만큼 진실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을 사용한다니까요. 똑똑하고 영리하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비록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 표현하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으세요. 나는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인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았던 것은 뭐냐면 그가 진실했어요. 다윗이 진실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뭔지 아세요? 그의 마음에 거룩한 영, 성령이 계셨기 때문에, 성령이 그 마음을 다스리기 때문에 죄를 짓고 이게 죄라는 것을 알았어요. 잘못을 하고 이게 잘못이라는 것을 뉘우쳤어요. 사람들은요, 대부분 죄를 지은 것, 잘못한 것에 대해서 시인하려고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딱 지적하면 뭔 소리야? 나 그런 일 없어. 봐보세요. 요즘 세간의 죄들이 다 밝혀지는데요. 처음에는 나 그런 거 손댄 적이 없다고.
나 그런 일에 내가 손잡고 산 적이 없다고. 나중에 딱 그러긴 했는데요. 이게 다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기 죄를 지적받는다는 것은 자존심이 상한다는 것이고, 죄를 지적받는다는 것은 자아가 무너지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일단 밀어내고 봐요. 핑계거리를 대고 또 어떤 자기를 회피할 수 있는 어떤 변명거리를 찾아요. 근데 다윗은 그러질 않았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딱 이야기하니까 두 마디 안 하잖아요. 밧세바가 그날따라 나한테 유혹을 내고 그랬잖아. 나는 그냥 봤는데 그녀가 그냥 온갖 묘연한 짓을 다 했잖아. 그러면서 변명거리 하지 않았다. 딱 그 자리에 앉아서 주님,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이 시편 51편에 봐보세요. 그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1절에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2절 나의 죄를 맑게 시키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하소서. 3절 무릇 나는 내 죄가를 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4절 말씀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7절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9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한 번도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거듭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다윗의 진실성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의 진실함을 봤어요. 다윗이 용맹스럽고 지혜가 넘치고 세상 지식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진실무망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했어요. 여러분, 진실하게 살아가십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애쓰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1대1로 내 모습을 정확히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들이 돼야 돼요. 다윗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시편 51편 10절 11절 12절에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좀 더 깨끗해지게 해주세요. 내 마음을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정직한 영, 성령에 붙들려 내가 새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성령이 떠나면 다 떠난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돈이 떨어지면 다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인기가 떨어지면 다 떨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건강이 떨어지면 다 떨어진 것으로 생각하는데 다윗은 성령이 떨어지면 다 떨어진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생각하는 차원이 달랐죠. 그가 표현한 방식이 우리와 달랐죠.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으로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좀 붙들어 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 이야기요. 새벽에 왜 나왔어요? 주님 붙들어 달라고 여러분 나온 거 아니에요? 내가 세상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 흔들리는 내 마음, 세속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내 마음을 꽉 붙잡아 주라고 하나님 앞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이야기는 정말 진실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기쁜 마음으로 하라. 모든 일은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맡겨줬기 때문에 하기 싫은데 이게 아니라 나 같은 사람에게도 그런 직분을 맡겨주셨다. 생각한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다니까요. 나 같은 사람이 쓰임받는다고 얼마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주의 전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내 부족함을 너무 알기 때문에.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이 너무 은혜여서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로마 12장 11절 말씀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랬습니다. 이왕 하는 것 열심을 품고 주를 위해서 한번 해봐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을 통해서 영원한 아름다운 역사를 나타내 보이실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 결론이죠.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랬잖아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두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잠깐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일이 많아서 눈물을 뿌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죄 대신 화관을 울음 대신 기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막 낭망스러워서 앞이 가만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열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눈을 띄어 에바다 하면서 우리 눈을 띄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달리다고 일어나라 소녀야 이야기한 것처럼 눈이 띄어지고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끝내는 날을 이기도록 역사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 진실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분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날마다 고백하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정말 십자가를 푯대로 하고 다른 박질 해나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길에 선한 능력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느끼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고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 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